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하노라.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로마에서 그리스를 지나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있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달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몹시도 거센 핍박에 바울은 그 밤을 틈타 데살로니가 서쪽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칩니다. 허나 이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바울은 또다시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울은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으로 온 후 이제 갓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서 있는지 궁금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흡사 어린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2년 후 고린도에서 머물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소식을 가져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 혼자만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갓 거듭나서 세워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 이 어린 교회에 세 사람이 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실루아노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된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 교회에 그 결정을 알리기 위해 파송한 그 사신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사람을 두고 결정을 다투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택하여 데려간 인물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이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신라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 둡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의 이름이 이 편지에 기록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온 사람이 디모데였고, 더불어 대부분의 학자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에 전달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로아노, 이 신라는 함께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후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편지를 썼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교회라는 표현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표현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이 장소를 회당,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불렀습니다. 웬만한 규모를 가진 도시에는 이렇게 유대인 회당이 존재했듯이 교회보다는 회당이라는 명칭이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이는 공간 또는 그 공동체를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서신서 중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이 클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몸 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부터 바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는 예배당 그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혹은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라는 표현은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혹은 참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왔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정말 좋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인생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약함을 감추어 주실 때 참된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처럼 부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도 사랑이 흐르는 이 교회다움은 성령의 임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은혜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귀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지극히 풍성한 호의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귀한 선물로 복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힘입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더불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데, 나처럼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셔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은혜가 임하면 정말 삶의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 마음속이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큰 호의로 대하시는지 아는 이 백성의 삶에 찾아오는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자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죠.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고 정말 눈물과 질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호의로 대하신다,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 마음의 고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와 평화, 이것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모든 시대, 정말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귀한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은혜와 평강이 만들어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많이 언급되고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더불어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표징입니다. 더불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성도로서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비행기가 있다고 하고 구름이 있다고 하고 하늘이 있다고 하겠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더불어 믿음의 실체와 내용은 과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하고 정말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더불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어떨까요?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이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자기 중심적, 자기 함몰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실현 혹은 자기 연민 혹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이러한 것에 쉽게 넘어집니다. 즉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이웃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만 향한 그 관점을 변화시켜 위로는 하나님께, 바깥으로는 이웃에게, 더불어 오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그 눈과 귀를 향하게 합니다. 과거 한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힘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녀는 기본적으로 5-6명씩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이른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쉴 수도 없어서 집에 오면 그냥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자기를 돌볼 시간과 여유조차 없이 이 5-6명의 자녀를 길러놓고 나면 어느새 노년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정부가 나서서 저녁에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본 임금을 올려 월급을 더 많이 받게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아무리 자아를 실현해도 남들과의 그 관계에서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 기울여 그 지체들을 사랑할 때야 정말 사는 것 같다 느끼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돈, 에너지, 시간,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자아에 쏟아 부어도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은 끝없는 정서적 고통들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성도로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기만을 중시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성도 안에 싹트게 되는 3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믿음, 사랑, 소망이 가져오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허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그 삶의 여백, 바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면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백으로 비로소 선을 행할 생각,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선을 행하게 만드는 역사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저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과 발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백은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선을 행할 마음을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로 인해 만들어진 여백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하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믿음이라는 삶이 그 여백을 만들어내니까 그 여백으로, 그 여유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만 그 행한 바를 기억해 두지 않는 정말 진정한 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사와 일함을 불러오며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꺼리지 않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중한 일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고 때로는 아픔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조금만 기분이 나쁘거나 사소한 오해로 그 관계가 너무나 쉽게 와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허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로 인해 짊어져야 할 수고와 대가 때문에 혹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인해 멈추는 경우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신적 사랑인 아가페를 따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나 하나밖에 모르는 죄인도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 결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수고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랑은 이처럼 가슴 벅찬 감상이 아닙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게 만드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 때문에, 정말 사랑에 따르는 아픔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주변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 영혼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끝없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끝없이 갈망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좌절과 낙심 너머에 있는 진정한 우리 집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간 오셔서 내 삶에 말씀하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금세 실망하는 이 조급한 시대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에 가져다주는 이 인내를 붙들고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어느 날 내게 잘했다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 이 길은 그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 방식으로 얕게 나 하나에 함몰되어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옆으로 사랑을 베풀며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앞을,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에 흔들리지,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위로, 앞으로, 옆으로 눈을 돌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귀한 아름다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정말 풍성하게 묻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백원영동교회는 이번에 큰 기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더 넓은 예배당과 교제의 장소가 마련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내려주신 것처럼 백원 영동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불어 새로운 공간에서 너무나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유는 백원 영동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며, 그 안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 역시 참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나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씨앗을 꽃피우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